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바울은 온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힘을 다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훨씬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생각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까지 진출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은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비추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엎드려졌고, 그가 대적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빛에 의해 눈이 멀어버렸고, 함께 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고 망설여졌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바울을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을 극적으로 회심시킨 그런 이유였습니다. 먼저 이 회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회심은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그냥 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이고, 한 인간이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회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회심을 개인의 구원 사건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회심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회심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이 회심, 거듭남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에게 증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회심한 자들, 즉 거듭난 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바울의 삶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심했다면,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 또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한 공동체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회심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사실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5절에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국내 선교나 해외 선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7월에 멕시코 단기 선교,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시행하고 또 7월 한 달을 선교, 미션이라는 슬로건으로 보내고 있는데 7월달 생명의 삶 본문이 선교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온 교회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생명의 삶 말씀으로 선교의 책인 이 사도행전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울이 머무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아직 세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미 회심하여 같은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바울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을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보게 된 바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면서 교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 과정을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사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고도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실 수 있고 세례라는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바울을 신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주님은 얼마든지 바울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고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그에게 주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굳이 이 모든 의식과 어떤 형식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모두에게 또 시각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을 가까이에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의식과 형식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식과 또 신앙 고백,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회심의 선언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바울도 따뜻한 그 공동체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이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을 보호하고 잘 자라도록 돕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회심을 공식화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기만 하면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 제 온몸을 감싸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할 수 있었습니다. 참 평생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딱 정체되어 있고 또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평생 혼자 그런 특별한 경험만 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셨던 것은 신앙의 어떤 신비한 경험조차도 제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고 또 배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공동체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의 뒷담화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동체가 없으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나에게 상처 준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며칠 교제한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공동체의 사명을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두 가지는 첫째, 회심은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둘째, 회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사명은 어디서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회심이 내가 천국 가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은혜로 인하여 회심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도움으로 회복하고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회심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개인적인 회심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구원으로만 만족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인 공동체의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